예, 사무엘기하 5장입니다. 사무엘기하 5장 13절에서 25절이고요. 오늘 24절 말씀. 주께서 내 앞에 나아가사. 주께서 내 앞에 나아가사. 사무엘기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렇게 될지니 곧 내가 뽕나무 숲 꼭대기 쪽에서 걷는 소리를 듣거든 스스로 떨쳐 일어나라. 이는 그때 주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블레셋 사람 필리스틴입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의 군대를 애굽은 이집트로 고쳤는데 블레셋은 안 고쳐졌다, 그죠? 애굽은 이제 이집트로 확실히 고쳤는데 블레셋은 이제 필리스틴 이렇게 고치면 좀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필리스틴으로 고쳤어요. 어쨌든 뭐 익숙한 단어들이죠. 블레셋, 필리스틴. 예. 주께서 내 앞에 나아갔어. 내 앞에 나아갔어입니다.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든 그때 주께서 내 앞에 나아가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을 치러 온 필리스틴 군대와의 전쟁을 다룹니다. 필리스틴과 사울과의 40년 동안 필리스틴과 사울은 40년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동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자 필리스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번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셋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는 결국 뭘 한 거죠? 이스라엘 왕국을 붕괴시켰어요. 사울이 결국 죽었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붕괴된 거죠.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전쟁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버리는, 권력 구조를 바꿔버리고 한마디로 왕국을 분열시켜버린 그런 큰 승리였던 거죠. 예. 그 이후로 사울 왕국이 붕괴되었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다윗과 사울의 집은 그 시작부터 2년간 계속해서 싸우는 내전 상태였습니다. 필리스틴 입장에서 어때요? 이 전쟁은 너무나 잘하는 전쟁, 너무나 큰 승리란 거죠. 왜? 이제부터 자기들끼리 나누어져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응? 적의 입장에서는 이웃 왕국이 분열된 상태, 내전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왕국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중국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중국이 여러 나라로 한 뭐 다섯 여섯 개 나라 쪼개져 버리는 거. 아니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볼 때 미합중국도 다섯 여섯 개로 쪼개져 버린 게 제일 좋아요. 그거 너무나 원하는 바야. 적국의 입장에서 왔을 때 이웃 나라가 쪼개지는 거, 분열되는 것 말이에요. 반면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은 한국이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엄청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게 통일왕국이 아니라 남북왕국이라고.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들이 받은 효과는 뭐냐?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상대하기 너무 좋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지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전 상태가 지금 50년, 60년, 70년 이런 상태라면 뭐 지금 휴전이긴 하지만 이런 거죠. 엄청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중국, 남한과 북한 모두의 대사관을 두고 자기들의 국가적 이익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버리거나 내전 상태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한국의 안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거기다 분열된 나라와의 외교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스틴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서로 분열되어 다투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둘이 통일하면 안 되고 그냥 남북왕국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든 말든 간에 이 나누어진 게 제일 좋단 말이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미국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그냥 두는 것을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국도 한국이 통일되는 걸 원할지 그냥 이 현 상태 유지하는 걸 원할지 하는데 뭐 트럼프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힐러리는 그랬어요. 지금 상태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남북이 그냥 갈라져 있는 상태가 미국엔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게 자기들 국가적 이익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그렇겠죠. 중국도 당연히 그랬죠. 러시아도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틴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의 통일을 막고 분열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고 통일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작을 벌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친필리스틴 정책을 쓰도록 하고 반유대 반다윗을 표방하도록 해야 됩니다. 통일보다는 자치 분리를 선호하도록 옆에서 공작을 벌이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 일은 뭐냐? 필리스틴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건데 이게 바로 이렇게 공작을 하는 게 뭐냐? 이 외교 정책이 뭐냐? 간첩인데 오늘날 간첩이 되느냐는 만큼 바보가 없어요. 모든 국가 정보는 다 간첩이에요. 난 제일 한국에 미치는 어떤 정치인이 요즘 세대에 저 간첩이 어디 있냐고. 간첩이 왜 없어? 더 많지.
중국의 대외 외교 그게 다 간첩이야. 응? 그게 간첩. 한국 와서 그 하는 일이 다 간첩이라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거 못하면 등신이지. 응? 유다와 이스라엘이 강력한 통일 왕국이 되면 필리핀으로서는 다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것은 안보나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혹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이 될 때 되더라도 만약 통일되면 엄청난 내전을 치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서로 반복하면 다시 재건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일도 그냥 되면 안 되고 서로가 완전 양패구상이라 그래요. 양쪽이 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명타를 입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반 만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이 왕국이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최악이죠. 이게 뭐야?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통일이 돼버렸어 갑자기. 거기다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이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다윗 왕국의 안정을 깨어버리고 다시 분열할 수 있도록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필리핀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내정을 간섭하고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찢어놓을 의도였고 자기들이 왕을 세울 수 있으면 괴뢰 왕을 하나 세워놓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진 대장으로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잘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필리스틴의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중동의 문제들과 비슷합니다.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고 자기 왕국 또 자기 민족 나라 골칫거리가 됩니다. 자, 본문 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의 가족관계를 다루고요. 자,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의 가족관계를 다루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소를 옮긴 후에 다시 첩과 아내를 더 취했고 자녀들을 낳은 것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역대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성계의 족보 문제를 따지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또한 우아들과 끝없는 족보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니 그것들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논쟁들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했는데 여러분 끝없는 족보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끝없는 족보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그러면 열왕기나 역대기의 족보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전적으로 무익하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무익한 일입니다. 헛된 일이고. 디도 3장 9절에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과 족보들과 논쟁들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이런 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라. 다윗이 아내가 몇이었고 처분 몇이었는가, 자식들은 몇 명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본문 안에서만 간략하게 다루고 필리핀과의 전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취하였으니 그가 헤브론에서 올라온 뒤였더라. 또 거기서 아들, 딸들이 여전히 다윗에게 태어났더라.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들과 자녀들은 이제 3장 2절에서 5절에 나오죠. 3장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고 본처인 미가를 제외하고 예스렐 여인 아히노암, 거기서 암논이 났고요.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 그 자식이 길르압이라고 그러고 이름 나중에 바꿨는지 다니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 걔가 이제 압살롬, 그 여자가 압살롬을 낳았죠. 그 다음 핫깃이라고 있는 아도니아 나왔고, 그다음 아비달, 스바델 나왔고, 에글라, 이드레임을 낳았는데 이렇게 6명의 아내와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후에 다시 아내들과 첩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여자들이라고는 이렇게 6명처럼 헤브론에서 얻은 여자 6명 이름이 딱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얻은 여자들의 이름은 바세바, 이름도 바수아라 부르기도 하죠. 바세바, 바송 같은 이름입니다. 바세바 또는 바수아라 불리는 여자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난 아이들의 이름은 11명이 나오는데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넷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국을 통일한 후에 아내들과 첩들을 얻은 것은 다윗의 욕망 외에 정략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 왕들은 혼맥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맺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사에서도 나오죠. 고려 태조 왕건이 그렇게 정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아내를 얻은 거 아니에요. 29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다 지방 호족들의 딸들이었어요. 모두 정략 결혼이었다고. 이런 예는 당시 문화와 간섭에서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거나 잘한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비록 매우 훌륭한 왕이고 우리가 다윗하면 다윗은 성군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아내들을 많이 얻은 것은 분명히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고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 17절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100% 율법에 무결한 사람은 아니단 말이죠. 다윗은 뭐 신성시하거나 높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 그리고 이것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이니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은 총 11명이 나옵니다. 역대기가 3장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데 사무엘기에 나온 아들들의 이름,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은 17명이에요. 역대기 3장 1절에서 9절에는 19명이 나옵니다. 이런 차이는 늘 성경의 오류 또는 모순 뭐 이런 걸 언급되지만 2명은 일찍 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올 때는 그것이 모순이나 필사의 오류가 아니라 다른 정보나 진리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역대기상 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은 노가와 엘리벨렛입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형제들 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암논은 자기 누이를 강간했고 압살롬은 그의 형을 죽여버렸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학기색에서 난 암논 역시 왕이 되려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정사가 너무 처절하죠.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은 여기 지금 나온 14절에 나온 이 사람 4명 있죠. 이 4명은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4명인데 요 나단과 솔로몬에다가 언더라인 쫙 하고 엄마와 아빠가 같아요. 이 넷은. 예. 밧세바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밧세바에서 난 자식들인데 이들 중에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3대 왕이 되고요. 다윗의 왕권을 잇는 왕의 계보 통치자의 씨는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이어져서 누구까지 가냐면 목수 요셉까지 가는 겁니다. 목수 요셉까지 가고 예. 근데 여자의 씨라 불리는 예수님은 다윗의 허리에서 난 자식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씨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솔로몬의 자식이 아니라 여기 나단 나오죠. 나단에게서 납니다. 나단에게서 나요. 그러니까 요셉은 올라가면 다윗에서 만나는데 예. 요셉은 올라가면 솔로몬 다윗까지 가라고요. 마리아는 올라가면 뭐든 나단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잇는 왕의 계보 통치자의 씨는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여자의 씨로 이어지는 그 메시아의 그 씨로 이어지는 거는 뭐냐면 나단으로 갑니다. 나단으로.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솔로몬의 자식이 아니라 나단에게서 태어납니다. 예. 간혹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계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뭐 성도들 사이도 많고 신학자들 사이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가의 계보고 그래서 요셉까지 이어지고 누가복음은 다윗에서 나단으로 마리아까지 이어지는 여자의 씨에 대한 계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둘이 그렇게 결혼하니까 요셉도 다윗의 아들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씨인 거 맞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둘이 결혼했고 근데 어쨌든 여자의 씨에서 난 자식은 뭐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다윗이 저거니까요.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자의 씨가 되는 거죠. 그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고 다윗의 아들인 건 맞지만 예수님이 솔로몬의 아들은 아닙니다. The son of David 이건 맞는데 The son of Solomon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The son of Solomon 아니에요. The son of Nathan 나단의 아들이라고 말이 맞죠. 여자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계보인데 예. 요셉은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솔로몬 형제 나단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름이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요. 이래 됐죠. 여기서 자 15절 16절 또한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요. 또 엘리사마와 엘리다야와 엘리아다와 엘리발렛이더라. 나오는데 고대 봉건주의 왕조국가에서 왕들은 처첩을 많이 두는 것을 왕의 권위를 높이고 부요함,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식들을 많이 두는 것이 큰 자랑이고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압살롬은 백성의 눈앞에서 다윗의 첩들에 들어가서 수치를 안겼습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는데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그를 수치로 이끌었습니다. 주의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불행한 결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가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주의 예언자들이 해도 주의 말씀을 경시하고 부주의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불행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40년은 험난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던 솔로몬의 말년은 최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배움과 경고를 줍니다. 우리 역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친구가 하나의 원수가 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원수이니라 했습니다. 하나의 명령이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가치 기준이 되지 않고 육신과 세상을 따라 살면 그가 누구든지 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외모의 차별이 없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러나 필리스틴 사람들은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모든 필리스틴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이게 뭐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예, 다윗을 잡으러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찾는다. 다윗을 뭘로 찾는 거예요? 사신이 온 게 아니라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다윗의 생명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에 다윗이 그것을 들었고 요새로 내려갔더라. 필리스틴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토글 왕국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연방이 한 왕국이 되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필리스틴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왜? 옆에 자기들로 땅이 훨씬 더 큰 나라가, 인구도 많은 나라가 뭐 통일이 됐다. 이건 뭐죠? 이게 충격이죠. 이 조선도요. 늘 걱정이 뭐냐면 뭐 중국이 아마 중국한테는 납작 엎드렸으니까 어느 날 일본이 통일됐다는 거예요. 일본은 전국시대로 해가지고 일본은 완전히 뭐 막부 엉망이었는데 어느 막강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일본이 통일됐다. 그럼 그건 뭐죠? 조선의 위기예요. 일본이 통일됐다는 말은 조선에게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일본이 통일됐다. 일본이 어느 한 사람에서 통일됐다 그러면 그 힘이 다음에 뭐 언제든지 한국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조선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무시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여진족이라는데 여진족은 나부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여진족이 어떤 누구한테 한 명의 걸출한 지도자가 나서다 그 부족들이 통일이 됐어. 그게 누르하치야. 그러면 이제 한국 뭐가 되는 거죠? 겁나는 거지. 그 거란도 마찬가지고 여진이 통일됐다 그러면 우린 떨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하든 초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통일 못되게 만들어야 돼요. 통일이 되는 순간 뭡니까? 우리는 위기라고. 이 조선은 위기가 닥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통일이 됐다. 몽골이 전부 다 흩어져가 몽골이 징기스칸인가? 그 몽골을 통일했단 말이야. 그 부족들 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주변 나라들은 떨어야지. 근데 필리핀 입장에서 사골왕 40년이가 빌빌댔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요? 일단 더 큰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7년간 갈라져서 좋았는데 갑자기 다윗으로 통일이 됐다. 어때? 필리핀 입장에서 떨죠. 떨지.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깨야 되는 거지, 이거를. 깨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필리핀은 다윗이 유다 지파 왕으로 있다가 이 통일왕국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연방이 한 왕국이 되었다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리핀 이거는 진짜 정치적 격변기고 우리 안보 위기고 말이죠. 우리 국방에 심대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필리핀의 망명 정치인이었던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데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에 더 이제 두려운 거죠. 이들은 다윗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절대왕정의 군주로 틀을 잡기 전에 다윗을 흔들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에 사울왕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힘을 완전히 빼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군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전에 중국이 베트남에 이렇게 군대를 보냈다가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 속국과 괴뢰 정권 수준으로 만들어 두고 지금 남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만 한국이 없으면 말이죠. 벌써 군대를 보내서 한 번은 손봤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미군만 없었다면 남한은 벌써 손봤다는 거예요. 벌써. 실제로 중국에서 함대를 보내서 서해 바다를 건넌 일은 진짜 서해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뭡니까? 호수입니다, 거의. 호수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말이죠. 군함 몇 대 비행기 몇 대만 서울 상공위로 띄워도 한국 정치인들은 오금을 들이고 알아서 그냥 머리를 조아릴 겁니다. 알아서 머리를 조아릴 거야, 아마. 그래서 서해 앞바다에서 수시로 해상 훈련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도 실탄 사격 훈련한다고 생각해봐. 두두두두 갈기고. 이거 완전히 진짜 살 떨리는 일이죠. 살 떨리는 일이지. 필리핀이 미군 철수를 요구해서 1992년에 미국이 철수해버렸습니다. 필리핀은 미군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외국인 투자공단을 만들면 글로벌 기업이 몰려온다고 외쳤지만 미국이 떠나자 외국 기업들은 곳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할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틈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스키바르 섬, 황암도라고 그래, 자기들 말. 황암도, 그 스카바르 섬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렸습니다. 군대로. 필리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들 섬을 점령해버려도 뭐 할 건데. 두테르테 대통령이라는 사람 아시죠? 자국민에 대해서는 호랑이였습니다. 마약한 놈들 그냥 막 그대로 총살시켜버리고 할 정도로, 재판 없이 총살할 정도로 막. 그거 인기 끌어가지고 대통령이 먹었는데, 막상 중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겠다 할 때는 자국민한테만 호랑이였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의회에 나가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니까 대통령이라는 놈이 뭐라냐면, 그들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다.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굴복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필리핀도 사울을 죽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거의 점령국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이스라엘까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통일해버리자 급하게 된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우리의 이 통제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거는 거죠. 이들이 더 크기 전에 힘을 꺾어 놓지 않으면 그들의 안보와 외교와 경제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필리스틴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이에 다윗이 그것을 들었고 요새로 내려갔더라. 모든 필리스틴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했죠. 뭐를 찾으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모든 필리스틴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것은 다윗을 잡으러 왔다. 다윗의 생명을 취하러 왔다 말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굴복시켜서 중국도 누구냐 와가지고 인조를 9번 머리 대가리 찍게 했잖아요. 남한산성에서 그 겨울에 맞아 맨발로 걸어오게 해가지고는 그 항복 의식을 하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자국의 군대를 동원해 왕을 죽이거나 체포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최대 위기입니다. 다윗도 이제 뭐야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축하 사절단이 오는 게 아니라 군대가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역사에 보면 적들이 왕국에 침범해서 왕을 포로로 잡거나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일이 많은데 성경도 자주 나오죠. 이집트의 파라오 누고가 유다의 요시야 왕을 죽이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이집트로 끌고 와서 대신에 여호야김,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주죠. 여호야김이라고 친 이집트 정부 괴뢰 정권 하나 또 세워두는 거죠. 그 여호야김이 이집트가 파라오 누고가 세운 왕입니다. 자기 나라가 그냥 왕 하나 또 세우는 거죠. 요즘 말하면 친미 정권, 친러 정권 세운다 그러잖아요. 친일 정권 마찬가지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누가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친중 정권을 세워야지. 북한 입장에서는 친북 정권을 세워야지. 미국 입장에서는 친미 정권을 세워야 되고. 그럼 그들의 외교적 정치적 역량이에요.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느부갓네살도 유다를 침범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긴을 딱 폐위시키고 그를 바빌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마따냐라고 하죠. 마따냐. 이름 시드기야로 바꿨는데 마따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바빌론 정부를 세우는 거지. 바빌론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따냐 시드기야는 바빌론을 배신해 버렸어요. 네가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내가 충성할 줄 알았지 하면서는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버리네. 그 바빌론이 분노해요 안 해요? 분노하지.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아주 뒤통수 치네 그런 거지. 뒤통수 치네. 한국에도 그런 왕이 하나 있었는데 고려의 공민왕이 그런 왕입니다. 원나라가 세웠는데 뭐죠? 원나라를 뒤통수 치네. 뭐 이런 거 성공했죠. 공민왕 성공했어요. 뭐 한국은 그런 사람 있나? 이승만 대통령이 성공했나?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한번 쳤지. 박정희도 뭐 그런 과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친미 정권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제일 힘들어했던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 아닙니다. 노무현 아니에요. 김대중 아니에요. 김영삼도 아니고 누구? 이승만 박정희였습니다. 예. 워낙 자주성이 강한 거예요. 미국을 이용을 해먹는 거야. 오히려 빨대 꽂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죽인다 그러고 난리 났다가 이승만 못 죽였고 박정희 죽인다 그랬다가 결국 죽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럼 지금 필리핀도 어때요? 다윗을 죽이든지 다윗을 완전히 어떻게 친팔레스타인 정권, 친필리핀 정권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필리핀의 군대가 올라오죠. 그걸 딱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요새로 내려갔다는 말은 뭐죠? 싸우겠다 이거야. 왕이 포로로 잡히거나 죽으면 안 되죠. 다윗은 요새로 내려가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18절 필리스틴 사람들도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퍼졌더라. 르바임 골짜기가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르바임 골짜기의 본래 옛날 이름이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죠. 거인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죠. 거인의 골짜기, 거기가 이것이 거인족 르바임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 르바임이 그 거인이란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약 5km고 폭이 3km 정도인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지 않은 골짜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 정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쉽게 정복을 했지만 솔직히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라서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갈라놓기 위한 위치가 경계선이거든요. 그냥 여기를 공격하고 여기 길목을 딱 잡는 것은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 흩어진 것은 좀 정략적인 거죠. 예. 다윗은 유다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사이에 경계 군대를 딱 집어넣어 르바임 골짜기는 바로 그런 곳에 필스틴 군대가 진격해 버린 거죠. 그 르바임 골짜기 남쪽이 뭐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거야.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라, 반역해라. 우리가 군대가 왔다. 다시 분리해라 이거예요. 19절. 참 이게 참 성경 보면 완전 현실판 정치야, 그죠? 현실판 정치야. 그리고 다윗이 주께 여쭈어 말하기를 내가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였더라. 올라가라. 이는 내가 의심의 여지 없이 필리스틴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뭐 의심의 여지 없이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다우트리스. 네 의심하지 말라고. 이거 100%다 이거.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주께 여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 행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주께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께 물을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의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을 앞두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필리스틴 사람들이 올라가리까.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주께 직접 물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 다윗은 주께 필리스틴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쳤을 때 그들을 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주께서 필리스틴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3장 10절 12절은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인지 또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사울이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추격하여 반드시 따라잡고 탈취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다윗은 유다의 어느 도시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번이 다윗이 주께 물은 5번째입니다. 다윗은 주께 내가 필리스틴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이는 내가 의심의 여지 없이 필리스틴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그리고 주께서 필리스틴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의심의 여지 없이라는 거. doubtless, doubt, 의심이죠. 의심 없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의심할 것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불신할 것도 없고, 불신의 여지도 전혀 없다. 의심할 것도 없고, 불신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20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갔고,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쳤더라.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물을 터뜨리듯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치셨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더라. 이 바알이란 말이 딱 나오죠. 브라심이 나오니까 대충 뜻이 와갔죠. 주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갔습니다. 바알브라심은 옛부터 전에 내려오던 이름이 아니고, 옛부터 있던 그 유다의 지명 이름이 아니고, 다윗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바알은 이교도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 바알의 뜻은 이제 주란 뜻이에요. 바알이란 뜻인데, 브라심은 부서뜨리다, 흩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이는 필리스틴을 부서뜨리신 주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필리스틴 군대를 쳤습니다. 주께서 물을 터뜨리듯이 다윗 앞에서 다윗의 원수들을 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주께서는 다윗을 위해 싸우셨고 다윗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이요 전사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그러면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다윗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둘 다지. 지난 설교에 그거 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어.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주님이 잡은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함께 싸우는 전사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다윗이 주께서 물을 터뜨리듯 내 앞에서 내 원수를 치셨도다. 물론 다윗이 당연히 올라가서 쳤죠. 다윗이 그들의 목을 베고 쳤겠지. 다윗이 그들을 쳤는데 다윗은 이걸 뭐라는 거죠? 주께서 치셨도다. 주께서 치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나가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을 친 사람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주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게 주님의 종, 주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굉장히 좋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것도 좋은 의도와 목적이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주님을 위해 살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라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21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형상들을 버렸더라.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태웠더라.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들은 죽음의 위험으로 인해서 항상 갑자기 종교적이 돼요. 그리고 미신적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뭐 종교도 별로 안 믿고 하나님 별로 안 믿어도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무릎을 꿇어지고 성경도 읽히고 말이죠. 상당히 종교적이 됩니다. 상당히 종교적이 돼요. 그래서 그게 더 심해지면 미신적이 되고, 한국전쟁 때 미군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엔군들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들의 옷에 반드시 하나 있는 우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그들의 구인들의 소지품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카드였어요. 그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카드는 그 미군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 주머니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와 아니면 십자가였어요. 호주머니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없는 군인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군복이나 몸에 직접 십자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일종 부적 같은 거죠. 호신용 부적 같은 거였다고. 한국 사람들이 옛부터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필리스틴 군인들도 전쟁에 나올 때 그들이 믿는 신들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고 죽거나 도망치게 되자 그들의 형상들을 버렸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인들은 전쟁을 단순히 부족이나 민족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신들의 대리인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는 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를 믿는데 신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도 어떤 형상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뭐 형상이 없네. 유대인들은 전쟁에 나도 형상이 없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 명령이 있어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든다면 그것은 모두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건 헛것이고 그 자체가 죄요 불법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올라왔고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퍼졌더라. 필리스틴 군대는 한 번의 전투에서 대패했지만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바알브라심에서 다윗에게 패배했지만 다시 한번 르바임 골짜기에 퍼졌습니다. 2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이겨야 되는 거죠. 1차에다 개박살 났으면 이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선제 공격을 하려다가 도리어 다윗의 공격을 받아서 기습 공격을 받아서 완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넓게 진을 쳤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확 쳐들어와도 일부만 피해를 보고 반격을 하기 위한 거였죠. 그들은 다윗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가진 전술 전략은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그가 싸우는 전투력은 모두 주님이 함께 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필리스틴의 신들은 우상들이었지만 다윗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전쟁을 도우실 뿐 아니라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작전 계획을 알려주셨고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필리스틴 군대를 쳤습니다. 필리스틴 군대는 다윗의 군대와 싸우지만 그 전쟁터에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과 싸우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거 인지했으면 100% 지는 싸움이지 뭐. 싸우면 안 되는 거지. 주께서 다윗의 군대 안에 계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싸울 때 다윗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따라 힘써 싸우며 수고할 뿐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하는 군사는 패배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죽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싸우면 이깁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자들. 마귀가 얼마나 세는데 싸우면 이겨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세상과 싸우면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친구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세상과 싸워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예, 우리는 승리자고 이기는 자, 그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이 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싸우면 이긴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분께서 우리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도다. 뭐라?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잖아요. 승리. 하나님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다윗과 함께 계셨고 함께 싸우셨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틀림없죠? 고린도서 2장 14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도다. 믿음으로 싸우면 100% 승리가 보장되고 우리는 이기는 자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싸우신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위해 싸우신다 이거예요. 23절 또 다윗이 주께 여쭈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올라가지 말라. 다만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위를 덮치라. 주님께서 이번에는 정면 공격이 아니라 후면 공격이다. 이렇게 작전이 바뀌었어요. 필리스틴과 2차 전투를 앞두고 다윗은 다시 주께 물었습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라. 아까는 1차전에서 올라가라 했죠. 그래서 쉽게 바로 이겼는데 똑같은 아까 했으니까 또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돼. 우리는 한번 이기고 한번 또 은혜를 받으면 체험하면 그 경험을 의지해서 계속 그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전과 다른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적들을 향해 정면 공격 돌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다만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위를 덮치라고 하셨는데 정면 공격이 아니라 후면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 계획을 짜셨고 이번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장군들의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싸우는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24절 그리고 내가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가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가는 소리 할 때 고잉인데요. 가는 소리가 뭐냐면 사운드 고잉. 이건 뭐냐면 뭔가 가는 소리, 누군가 가는 소리야. 그 일이 이루어지리니 그때 너는 스스로 나아갈지니라. 이는 그때 주가 내 앞에 나아가서 필리스틴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했죠. 뭔가 또는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겁니다.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뭔가 움직이는 정체는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 이것을 이제 UFO라 그래요. 예, 뽕나무 숲을 위해서 뭔가가 휙 간다고. 근데 누군지를 몰라. 뭔지도 모르겠어. 그 미확인 비행 물체지. 뽕나무 위니까 사람은 아닌 거죠. 뽕나무 위를 휙 지나가니까. 근데 소리가 나. 그 뭔가 미확인 비행물체가 뽕나무 위를 슉 소리가 내면서 가는데 그 당시 다윗의 군인들 중에 누군가 뽕나무 숲을 위 꼭대기에서 갈 수는 없고요. 저기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나무 꼭대기 그 위에서는 누군가 또는 뭔가 나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낸단 말이죠. 그 소리를 들으면 그때 다윗이 그거 신호야. 출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너는 스스로 나아갈지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아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때 다윗은 필리스틴 군대를 향해 돌격하면 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출격하라고 명령하신 그 시각이 바로 주께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각입니다. 그 출격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앞으로 가라, 진격하라, 돌격 앞으로 할 때 사실은 그때는 뭐라? 주님이 함께 출격하는 시간인데 주님이 앞서 가신다고. 24절에 나오죠. 이는 그때에 그 소리가 날 때 말이에요. 네가 출격해야 될 그때에 주가 내 앞에 나아가서 필리스틴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네 앞에 나와서 친다고. 그럼 너는 와서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거두면 되는 거지. 다시 필리스틴 군대로 용감히 나갈 때 주님이 다윗 앞에 나아가십니다. 다시 필리스틴 군대를 칠 때 주께서 사실 필리스틴 사람들의 군대를 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니까 필리핀 군대가 왜 이렇게 저놈들이 왜 저렇게 힘을 못 쓰지? 응? 왜 힘을 못 써? 주님이 먼저 그놈들 쳤기 때문이죠. 응? 질병으로 쳤든지 뭘 쳤든지 하여튼 쳤어.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뭡니까? 그냥 가서 그냥 마치 우리가 볕단을 거두어 들이듯이 말이죠. 아니면 뭐 나무 열매를 거두어 들이듯이 다윗의 군대는 뭐죠? 몽둥이 하나만 가지고도 뭐 적들을 그냥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칼을 창 뭐 필요 없이 뭐 몽둥이만 가지고도 왜? 앞에서 누가 먼저 한 번씩 다 쳐놨어. 응? 어떻게 생각해? 앞에서 누가 하나씩 그놈들 다 쳐놨어. 그럼 이 군대가, 저 필리핀 군대가 왜 저렇게 무기력하지? 응? 약 먹었나? 약 먹은 게 아니고 주님께 한 방씩 다 맞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뭡니까? 그냥 거두어들이는, 마치 노량물 거두어들이시 그들의 생명을 막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응? 거두어들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그때 주가 내 앞에 나아가서 필리핀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 다윗의 군대가 이 필리핀이 철기가 강했어요. 철기가 강했다. 그래가지고 무기체계가 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인데도 늘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미리 다 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놈들이 영 맥을 못 쓰네. 뭐 설사한 군대처럼 말이지. 그보다 더한 거지. 영 맥을 못 써. 메가리가 없고 뭐 희벌럭해. 그 다윗의 군대 그냥 가서 그냥 뭐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수행 방식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따른 것이지 주께서 우리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25절. 그리고 다윗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내가 게셀에 이르는 곳까지 필리핀 사람들을 쳤더라. 그래서 게바에서부터 다윗이 게셀에 이르는 곳까지, 게셀인까지 그 필리핀 사람 쳤다. 다윗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다윗이 게셀에 이르는 곳까지 필리핀 사람들을 쳤습니다. 내가라고 그대로 대명사 놔두니까 말이 약간 어색한데,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다윗이 게셀에 이르는 곳까지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실명사 바꾸는 게 낫겠네요. 다윗이 게셀에 이르는 곳까지 필리핀 사람들을 쳤더라. 이렇게. 다윗이 주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이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노량물로 취한 비결이에요.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다윗이 게셀에 이르는 곳까지 필리핀 사람을 쳤다. 이 말은 거의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다윗 왕국이 작살난 게 아니라 이번 전쟁을 패배한 필리핀이 한동안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패배를 당해버리면요, 나라의 그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마 덤벼들려면, 다시 유다에게 덤벼들려면 최소한 수십 년은 힘을 길러야 돼. 최소한 한 4, 50년은 뭐 꼼짝 못합니다. 4, 50년은. 오래 걸리면 100년도 걸려요. 이 정도 해버리면. 근데 그때는 뭐 자식도 많이 낳고 해서 그런지 이놈들이 다시 힘을 길러보면 근데 어쨌든 다윗 생애에서는 감히 못 들어와요. 그 필리핀이 조공을 바쳐야 돼. 다윗 시대 때 필리핀은 꼼짝 못해요. 이때 워낙 크게 당했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역사적으로 평생의 속적이죠. 한국이 뭐 중국하고 천년의 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 평생의 속적인 필리핀과 대규모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국제관계와 정치와 외교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권력과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봤을 때, 야, 다윗을 왕으로 삼길 잘했다. 그때 우리가 참 다윗에게 꿈뻑하고 통일하길 정말 잘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장이고 목자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다윗은 입증을 하게 된 겁니다. 증명한 겁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다윗이 패배했다면 다윗은 민심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괜히 통일해가지고는 괜히 뭐 해가지고 나라 뭐 혼란에 빠뜨렸네. 이래야 되는 거지. 정치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라는 놈이 나토 가입한다고 떠들지 말아서 전쟁 날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괜히 그 나토 가입하겠다고 껍적거리고 외교 펼치고 막 하니까 러시아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푸틴 욕할 것도 없어요. 내가 러시아 대통령에서도 가만히 안 둬, 이거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말은 국경을 그냥 나토하고 마주하겠다는 말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진짜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 남의 집 문 앞에서 개가 짖듯이 짖고 있어.
물론 뭐 내가 뭐 푸틴 잘했다 그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싶으면 이미 뭐 완벽하게 전격적으로 그냥 착 해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러시아가 뭐 어지러울 때 러시아가 막 지금 뭐 정권 교체기라든가 뭐 상당히 내적으로 어려울 때를 이용해서 딱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 지금 독재자가 딱 버티고 있는 딱 중앙 집권적인 통치 기반이 딱 갖춰져 있는 나라 일사불란한 정치 체계 갖춰져 있는 나라가 있는데 지가 내가 봐도 제가 어이가 없더만. 내가 봐도 어이가 없더만. 근데 이게 다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다윗에게 승리를 딱 줌으로써 모든 백성 이제 이스라엘에겐 다윗에게는 범접할 수 없고 다윗의 권위나 위엄이나 그 통치나 권력에 대해서 감히 뭐 누가 토를 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이 부분은 안 되겠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놈이 있다면 어느 부족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어느 족속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불만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반역을 일으킬 때 그렇게 많이 압살롬 편에 서는 거 보면 그런 거 맞지. 네. 어쨌든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전쟁,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정복 전쟁 말고 예루살렘을 이긴 것도 뭐 큰일이었고 이 필리핀을 이긴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족 하나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그 국가를 깨부순 거란 말이죠. 지난번 7년 전에 깨진 우리가 졌잖아. 7년 전에 7, 8년 전에 우리가 사울 왕이 죽고 막 왕이 죽고 진짜 나라가 개박살 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완벽하게 복수를 한 거란 말이죠. 그 왕이 된 후에 첫 전쟁, 첫 외국과의 전쟁이죠. 첫 전쟁에서 이런 대승을 거두게 되면 주변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변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야 다윗 이거 이스라엘 왕국 장난이 아닌데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 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전쟁에 한번 승리를 하게 되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가 국경이 딱 안정이 되는 거죠. 이러면 다른 나라들과 안정이 돼요. 그러면 내치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치에 전념할 수 있게 되니까 다시 이제 언약궤를 옮겨와야겠다. 이렇게 이제 밖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성전 건축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라의 이제 안정을 이루겠다. 이런 완전히 뭐 지금 이게 사무엘이 완전히 정치네요. 뭐 왕이니까 다 정치 이야기죠. 정치와 외교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몰라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군자로 자꾸 예수 믿는 일을 도덕군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대사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 뭐죠? 정치고 외교입니다. 대사란 건 외교고 군사란 건 전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군사고 그리고 우리 왕과 제사들은 나중에 통치자가 될 것. 통치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런 거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교훈을 받는 거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먼저 싸우도록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는구나. 그러면 승리는 뭐다?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까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세상에서 참 싸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전쟁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참으로 하늘의 높은 곳들에 있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정사와 권태들 또 영적 악에 대해 영적 사악함에 대해 싸우는 것이고 아버지 저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또 아버지 죄와 편리까지 싸워야 되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싸울 때 우리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사이신 전쟁에 나신 주님께서 저희보다 앞서 싸우시고 저희가 주를 따르며 노량물을 취하는 또 그래서 함께 싸운 전사 그래서 함께 일한 일꾼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셔 싸운 즉 저희가 믿음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는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영적 무기를 마음에 소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큰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승리를 늘 노량물로 취하는 성도들 승리의 그 전리품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